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대로 구약성경부터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 교주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죽은 후 곧 부활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떤 일을 이루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죽음이다. 이 세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개그 콘서트에 불상사라는 코너를 보면 송왕호라는 개그맨이 긴가민가 하는 말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얘기가 끝나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이 세상의 임금은 죽음이에요. 농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개그의 소재로 한 대사가 되기도 했지만 죽었어. 그래요? 가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바로 그거죠. 죽었어요. 이해 안 되죠. 하려고 했더니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다음에 부탁해야겠다. 그래, 너무 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죽었어요. 안 보시나요? 그것도 안 보니까요. 그렇군요. 9시야. 죽음 앞에 사실 장사가 없다. 물론 개그의 소재로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세상의 왕인 이유는 죽음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질문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죽음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업적들, 왕으로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보아도 자랑할 만한 자기의 지식은 물론 그 융성한 나라의 그 경제, 국방력 등등, 그리고 나라의 그 체계,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데 결국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죽고 차선으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룬 그 업적들과 지식들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물론 체계까지 다 죽는다. 끝이 있다. 그래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고, 이전에 해놨던 그 지식들은 언제 다시 발굴해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이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일구고 내가 좋은 것을 말했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다. 나도 죽거니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이고, 세상의 왕은 죽음, 종말,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사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즐거운 일이요, 그것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고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죠. 물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그 사람의 입을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CBS의 그 대기자인 변상욱이라는 분이, 변상욱 대기자가 사이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팟캐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팟캐스트 내용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공부도 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수고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혀를 내두를 지경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주 초인적인 그 열심을 내더라고요. 하루에 김밥, 삼각 김밥 하나로 버티면서 교회에서 그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헌금을 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이미 내야 할 목록에 헌금들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 10만 원이 더 얹혀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자기세라고 하나요? 자기 자리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죠? 매주 내는 또 헌금이 따로 있죠? 11조도 따로 있겠고 등등등. 그 상황, 그러니까 자기는 삼각김밥 하나 먹으면서 헌금 내라는 거 여러 가지 다 내죠? 게다가 전도에 투입되죠? 교회 봉사해야 되죠? 또 교회 등등의 어떤 버리고 있는 일들에 다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가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하려면 가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고시촌이라 불리는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여러 명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안에 그 대장이 그 사람의 명령과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열심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교주 이만희의 수고와 고생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들도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눈밭에서 굴르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약과래요. 뭘 하다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 하다가 그 불구가 돼서 죽은 사람 장애가 된 사람이 있어. 그 이후로는 이제 그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눈밭에서 파카 입고 하진 않았겠죠. 아마 벗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불구가 될 정도의 그 힘든 그 위험한 그런 극기 훈련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부모님이 발각되어서 외출 금지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 중에는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나중엔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로 나오게 되긴 했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6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교회에도 예전에 비슷한 그 열심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분위기로 가르쳤고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일반 우리 건강한 교회들,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들도 부활절 전이 되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천주교도 그렇고 일반 개신교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이렇게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식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좀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인생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당연히 힘을 내서 이겨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겨울에 냉수마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일부러 부담감 때문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일부러 주는 일을 예수님을 이유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것이고 살펴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과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 믿음 좋구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람의 요구예요. 그러한 요구는 사단의 요구입니다. 이단들의 요구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내가 가져야지 될 것 같다고 하는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아니에요. 고통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사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선교사님들이 낙후된 나라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건 자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학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행할 바죠. 단지 내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부담감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곳에서 그러한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고난주간을 별 생각 없이 지난 것 아닐까? 내가 너무 기쁘게 지낸 것 아닌가? 약간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어느 정도 조금 갖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청소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기쁘게 받아 먹고 쑥쑥 자라는 것을 보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내 몸이 힘들지만 나의 고통의 대가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고통에 참여하겠다고 억지로 자기에게 밥을 굶거나 그런 거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단지 철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시고 기쁜 부활절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